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숙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도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정말 화도 내고 또 성질도 더럽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인류가 있기 전부터의 세계를 영적으로 보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귐이 일어나고요. 그 사귐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는데 이거를 전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고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도록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이 안 서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못하게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단이 침투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여튼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려면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그러니까 인격이 바르게 형성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기똥차게 낳았어. 정말 귀하게 낳았어. 그런데 부모들이 자라면서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버린다 이게 아니라 성격도 버리게 만들고 그 난폭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천국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죄악된 것, 나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 기똥찬 걸 줬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와 같은 자를 애기 낳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라면서 버려놔요. 얼마나 애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해요. 아멘 좀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한이가 이런 하나님을, 기가 막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것을 막 빨리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5장까지 이렇게 짧은 편지를 쓰면서 빨리 전하고 싶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론이 없어. 서론 쓸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뭉뚱그린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사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막
전하고 싶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막 가슴이 막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기서 뭐 준비 찬양하고 막 이런데 막 준비 찬양하고 이래서 막 기도 길어지고 막 이러면 빨리 올라와서 막 선포하고 싶은 막 이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 아, 빨리 올라가서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선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응? 근데 요한이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1절을 한번 봐봐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인데 태초부터 계신, 이거는 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가 아니라 창조를 하기 전부터 아무것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땅덩어리를 만들기 전에, 공허 상태에 있었던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전에 이미 생명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무에서 생명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모든 걸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만들 수 있어요? 집도 지을 수 없고, 여러분 죽으면 뭐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뭘 어떤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벅차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렇게 창조해 놨다면 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영원 후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요한이는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을 해요. 1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 전부터 계셨던 그 우리가 찬란한 그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생명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이것을 듣던 소문대로 말씀에서 듣던 소문대로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만져봤다. 예수님을 만져봤잖아 요한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보고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어떤 철학가나 이런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선생으로 보면서 거짓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면서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으로 직접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그러니까 이 어떤 교제 속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귀기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냥 교제를 넣으래요. 같이 거닐고 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들이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뭐하러 있는 거냐? 하나님과 사귐,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면은 서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 사귐이 뭐냐? 그 사귀려고, 에덴 동산에서 사귀려고 했는데 못 사귀어서 죄를 지어서 떠나보내버려서 이 가시연금키를 냈으니까, 사귈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또 사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놨다 이 말이에요. 사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리를 걸어가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와 내가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귀기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래서 많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을 읽어봐요.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된지라.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와 사귀려고.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면요 사귀기가 어려워요. 나하고 대통령하고 사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사귀려고 오신 거예요. 사귀려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사귀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이 이 땅으로 왔다. 생명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귀다 보면,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막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 한번 3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와 더불어 그 사귐을 누리면은 기뻐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귐은 기뻐지잖아요. 이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사귐. 이 사귐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없이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서 안 드리고 예배 밖에서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려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으려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나니까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제의 길을. 교제의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 하나님이야 이걸 자꾸 보여주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막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두 번째로 사귐이 있어요. 먼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사귀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만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와. 근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사귐과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온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죠. 빛. 그 빛은 햇빛이에요? 아니에요. 그 빛은 보세요.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더러운 게 없어, 나는 이 정도면 정결해 깨끗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의 죄가 그 빛에 의하여, 여러분 햇빛을
제가 이제 TV를 닦는데, 거울을 닦는데 먼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거울에 먼지가, 닦은 먼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TV를 닦아놨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들 청소해봐서 알잖아요. 청소 한 번도 안 해보나? 주부가? 잘 보이잖아. 근데 어두움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먼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먼지가 다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주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만 정결하고 주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도록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 뗄 수 없는 사귐, 사랑의 사귐.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으면, 이 죄가 드러났으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교회 안에서 헐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그런 것 같지만 미워하는 자매 권사님이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면. 또 만약에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려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것도 안 돼서 사귐이 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이신데, 그 빛이 쫙 들어오면, 하나님 예수님과 사귀는 거는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대로 막 살아야 되고, 이게 사귐이 아니에요. 내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FM으로 하고, 이게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것이냐? 빛이 들어와서 내 죄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드러나서, 아버지, 나는 이런 먼지가 수두룩하니 묻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는 사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 뗄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자식은 아무리 원수지간에 싸워도 뗄 수 없어요. 그거는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 나를, 그 자녀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귐이 있는 자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귐을 떨어지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 그러니까 어두움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먼지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만 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애통, 첫째 뭐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오늘 찬양하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빛이 들어올 때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오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애통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애통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자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애통을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애통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항상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고,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내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회개할 때 심령이 깨끗하게 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한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이가.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옆에다가 한번 주 안에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그냥 이렇게 해봐. 내 마음에서 미움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 아직 그 사람은 뭐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탁 비치는 거예요. 이 미움이 떠나가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나는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들 손을 잡고 말하지만, 내 가운데 이게 아직 그게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기 사귐이 있다. 너 사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려고 이 땅에 왔고, 우리 성도들도 이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탁 들어오니까 모든 죄를 다 얘기하고 드러내다 보니까 막 옆에 사람과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막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 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빛이 안 들어온 거라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냥.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 비쳐서 더러운 걸 다 떼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태초부터 생명이 있던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겨지니까 7절에서 예수의 피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8절 읽어봐.
만일 시작.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귐이 있는 게 아니다. 아직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 성도 간의 사귐이 있으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진짜 참된 사귐의 축복을 주는데 9절에서 일어나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백하면 자백하지 아니하면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미쁘시고, 뭔 말이에요? 미쁘시고, 이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어에 보면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서 약속을 지켜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사귐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 교제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와서 사귐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나눔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 응? 애기들도 나누면요, 집에서요, 둘이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막 교제가 있어. 이러면서 이 정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사귐이 있으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약속대로 불의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귀기를 원해. 사귀기를.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죠. 10절 읽고 마치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이걸 빛이 들어오면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돼 있어요. 빛. 그 빛은요, 너무너무나 강렬해서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귐이야. 그 주님과 사귀면요,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이 사귐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래. 그러니까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고 사귀어야 돼. 주님과 사귄 사람은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 성도들 간에 사귀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나는 성도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예, 사귀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가서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번 안아줄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귀며
해 뒤에다가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얼른 하라니까. 한번 해봐. 가슴이 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줘. 사랑해.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대표 회장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사모님들 만나서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 탈 없더라고요. 막 좋아해. 막 사랑한다 그러면. 뭐 주 안에서 사랑한다니까.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말고. 아직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디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미움이 보여. 아우, 이거 씻어야겠구나. 떼내야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귐,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은 어디로 또 번져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과의 사귐,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이웃과의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 빛과 사귐. 빛 사귐은 어떤 거예요? 교제하고 이건데 회개요. 들어가면 사귐, 성도 간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하나님은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